본문은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뒤 그리고 3일 뒤에 부활하시기까지 그 기간 동안 일어났던 일을 언급하고 있어요. 독특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는 4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 4복음서에는 다 이 기간에 일어난 일들을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고요. 그리고 기간에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좀 이렇게 다양한 인물들을 부각시킵니다. 여러분 복음서 중에서 가장 짧은 복음서가 무엇입니까? 4개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예, 가장 짧은 복음서가 뭘까요? 예, 오늘 읽었던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은 제일 짧아요. 가장 컴팩트하게 서술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복음서들은 이 기간 동안 있었던 일과 다양한 인물들을 부각시키는데 이 가장 컴팩트한 복음서는 딱 한 명의 이야기만 우리한테 좀 알려줍니다. 바로 그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 아세요? 잘 들어보기 어려운 이름이잖아요. 이 낯선 사람의 이름, 이 듣보잡의 인물을 왜 뭐가 중요하길래 이 기간에 있었던 수많은 인물, 기라성 같은 인물들을 제치고 왜 하필 이 사람만 주목하고 있을까요?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마가는 이 사람을 2가지 수식어로 설명을 합니다. 43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명망 있는 의회의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인데. 네, 여기까지만요. 네. 2가지를 소개하는데 하나는 그는 명망 있는 의회 의원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그가 어떤 스펙을 가진 사람인지를 유추할 수 있어요.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의회라는 표현은 당시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지만 우리한테는 좀 낯설 수 있는데 산헤드린 공회 혹은 산헤드린 의회라고 불리는 곳이에요. 이게 어떻게 존재하는 거냐면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식민 지배 통치를 받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실 단독적으로 국회나 왕이 세워질 수 없는데 로마 제국이 볼 때 이놈의 자식들은 죄송해요. 좀 속어를 쓰자면 좀 너무 지랄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그 법을 존중해 주지 않으면 막 계속해서 막 이렇게 막 아우성치고 반란 일으키고 하니까 오케이 종교법에 대해서는 너희가 너희 스스로 통치를 해라. 그래서 의결권을 줬어요. 그래서 일종의 우리나라 국회처럼 그들이 세운 의회가 바로 산헤드린 의회거든요. 그 때문에 이 산헤드린 의회 의원은 아무나 선발되지 않습니다. 총 70명 정도로 추측이 되는데요. 제사장 가문의 일원 혹은 12지파의 그 대표 장로들의 일원 혹은 이제 인정받는 아주 덕망 높은 아주 학식 깊은 바리새인의 일원 중에 고르고 선발해서 70명 정도를 고르는 거예요. 그 중에 바로 이 아리마대 요셉도 끼어져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따지면요, 이 아리마대 요셉의 스펙은 그게 권력이든 재력이든 학식이든 이스라엘 0.0000001%에 속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평소에 만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에 대한 또 다른 수식어는 아까 보았지만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 역시 당시의 관용구로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당시 사람들은 되게 피폐했잖아요. 로마 식민 지배를 받으면서. 그런데 그 사람들은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로 결심하시고 약속하시고 보내시겠다고 한 그 메시아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바로 그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 당시 유대인들 중에 하나님 나라를 안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까? 메시아를 안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까? 물론 일반 백성들은 다 기다렸어요. 삶이 너무 고프고 너무 괴롭고 피폐하니까. 하지만 모두가 메시아를 기다린 건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들이 안 기다렸을까요? 바로 여기 기록된 산헤드린 의회 의원들 같은 사람들이요. 무슨 말이냐고요? 여러분, 당시 로마 제국의 식민 지배 아래 일반적인 백성들의 삶은 정말 처참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처참하진 않았겠죠. 그 식민 지배 통치 구조 아래 그래도 그 가운데 권력을 누리면서 잘 먹고 잘 살던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이 산헤드린 의회 의원들이죠. 근데 여러분 메시아라고 불리는 사람은 다르게 표현한 왕인데 하나님이 보내주시기로 한 왕인데 이 지금 이 체제 안에서 나는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다른 왕이 등장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자기들이 지금까지 누리던 것은 다 무너질 수 있겠죠. 그래서 말로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뭐 설교하고 얘기할 때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려야 된다고요. 우리식으로 표현해 우리는 천국을 소망해야 된다라고요. 하지만 이 사람들은 이미 여기가 천국인데 뭘 어딜 가요? 지금 이거 깨지면 안 되는데. 바라지 않았어요. 입으로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는 바라지 않았다고요. 여러분들도 스스로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십니까? 진짜 천국과 하나님 나라를 조금 이렇게 다르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럼 천국을 정말 열망하십니까?
그냥 물어보면 네라고 대답하겠지만 지금 당장 가실 생각 있으십니까? 하면 아무도 대답 안 하겠죠. 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깨달을 수 있어요. 마가가 소개하는 이 두 가지 수식어, 즉 사내들인 의회 의원, 이스라엘 0.00001%에 속한 이 사람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다라는 이 두 가지 수식어가 얼마나 모순되는지 우리는 금방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셉이라는 사람은 너무 특별했어요. 나가 여러분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 고결한 예루살렘 사람들은 저 북쪽 예루살렘 남쪽 유대 땅에 있었거든요. 저 북쪽 갈릴리 땅에 있는 사람들을 개무시했어요. 저런 산것들 하면서 저런 하나님도 모르는 인간들, 율법도 안 지키는 인간들. 그래서 어떤 관용어가 있었냐면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뭐 이런 어떤 발언들도 서슴지 않게 했었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의 출신지가 어디냐면 그 북쪽 갈릴리 땅에서 나사렛이란 마을이었어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잖아요. 그 땅에서 나온 예수예요.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 눈에는 굉장히 폄하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 그러나 요셉은 예수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가 바로 메시아일 수 있겠다라는 그 소식을 듣게 돼요. 다른 예루살렘 사람들은 관심을 갖지 않았지만 이 아리마대 요셉은 너무나도 열망했기 때문에 예수의 소식을 듣고 그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의 가르침을 들었죠. 그리고 편견 없이 그를 찾아가서 그의 가르침을 듣고 암묵적으로 그의 제자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문제는 좀 있어요. 여러분 다시 얘기하자면 이스라엘 최고 지도자들이 모인 이 사내들인 의회 의원들은 점점 다수가 이 예수에 대해서 적대적이 되었거든요. 물론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을 가진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의 인기가 극에 달하게 되고 예수의 가르침이 자신들에 반하는 듯한 어떤 그런 가르침을 계속해서 하다 보니 사람들이 점점 더 등을 돌리게 되죠. 처음엔 호의적이었지만 점점 더 다 돌변하게 됐었어요. 그러나 지금까지는 그래도 요셉이 사내들인 의회 의원이라는 자기 정체성과 예수의 제자라는 이 신분이 그렇게까지 충돌되진 않았었어요. 그러나 오늘 문제가 터지죠. 여러분 14장 53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대제사장에게로 끌고 갔다.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이 모두 모여들었다. 간단해요. 사내들인 의회가 소집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예수에 대한 인기가, 민중의 인기가 절정에 달하자 그들은 예수를 처단하기로 결단하고 예수를 끌고 왔죠. 빌라도에게 넘기기 전에 사형 선고할 권한은 없었기 때문에 자기가 먼저 종교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또 빌라도한테 죽여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재판이 벌어졌죠. 그 자리에 아리마대 요셉도 있었어요. 자, 이제는 지금까지는 그래도 두 가지를 다 가져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선택해야 됐었어요. 사내들인 의회 의원과 예수의 제자라는 이 두 개의 정체성 중에 선택을 해야만 했다고요. 분명한 현실은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관계의 핵심은 이 사내들인 구성원 중에 하나였고 이 사람들은 예수에게 적대적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자기들을 무리해서 유일하게 다른 의견을 낸다는 것은 거의 정치적 자살행위예요. 다를 바가 없었어요. 물론 그래도 그 전에는 요셉처럼 예수에게 호의적인 사람들이 몇 명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순간 예수가 이 사내들인 의회에 끌려온 모든 이 순간에 예수에게 호의적이었던 그 몇몇 사람들조차도 다 등을 돌렸겠죠. 그럴 수밖에요. 예수님 12제자도 다 등 돌렸는데 뭐가 어떤 사람이 이걸 포기하고 잃어버릴 게 이렇게 많은데. 물론 여러분 예수를 따르던 여인들은 등 돌리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따라가죠. 하지만 이거 성금회일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은 애초에 가진 게 없었어요. 잃어버릴 것도 없었다고요. 군인들이 봐도 그냥 따라가. 왜냐면 위협이 안 되니까. 그냥 약자들이니까. 그냥 버러지 보는 인간들이었으니까 뭐 위협이 안 되니까요. 하지만 요셉은 다릅니다. 여인들은 잃을 게 없었지만 요셉이 이 순간 예수를 선택하는 것은 정치적 입지만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그냥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을 구현하던 자기가 뭔가 인정받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뚜껑에 스스로 못 박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선택했어요. 그리고 행동에 옮깁니다. 물론 그 회의 자리에서 예수를 변호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그건 본문에 안 나오기 때문에 우린 잘 모르고요. 우리는 분명히 드러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가 처형된 이후에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의 시신을 요구합니다. 빌라도가 인정하자 그 예수의 십자가가 골고다 언덕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 있었거든요. 근데 아리마대 요셉이 모두가 보고 있는 그 가운데 그 노구의 몸을 이끌고 십자가에 올라가 예수의 그 무거운 시신을 들고 내려온 것이죠. 자기 옷에도 피가 다 묻었어요. 그리고 시신을 염하여
자기 공식적으로 장례를 치러줍니다. 사람들이 다 봤어요. 다 압니다. 아, 저 사람은 이제부터 예수의 제자인 거예요. 여러분 다시 얘기하자면 그는 스스로 거의 사회적 자살을 한 것과 다름이 없어요. 그는 스스로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시 물어볼게요. 이 가장 짧은 복음서는 왜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 유일하게 이 사람만 이 기간에 부각을 시킬까요? 정말 베드로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냐하면 바로 이 시점에 아리마대 요셉이 우리의 현실을 대변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이 아리마대 요셉은요, 우리랑 너무 비슷하거든요. 뭐가 비슷하냐고요? 물론 스펙은 너무 다르죠. 여러분 다시 얘기하지만 우리는 평생에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신분의 사람을 볼 일이 없어요. 이 세상을 살면서. 근데 뭐가 비슷하냐면 이때 아리마대 요셉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직 보지 못했어요. 경험하기 전이에요. 도리어 자기가 안고 있는 건 죽은 예수의 시신이에요. 그래서 그 아리마대 요셉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죽은 예수밖에 없어요. 이미 숨을 거둔 예수예요. 그리고 종종 말씀드리지만 당시 사람들에게도 부활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개념이었어요. 과학이라는 개념이 없어도 당시에도 다 상식적이었기 때문에 부활은 말이 안 되는 개념이었다고요. 우리 현실과 동일하죠. 우리 역시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를 본 적이 없습니다.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실제 살아가지고 내 앞에 다가오신 예수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신고해 주세요, 저한테. 신고해 주세요. 그분은 자기가 부활했다고 하는 사람도 문제고, 그걸 봤다고 하는 사람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 그분은 역사적으로 보면 2000년 전의 인물이고, 그때도 말도 안 됐던 부활이라는 개념은 과학시대를 사는 우리에겐 더더욱 말도 안 되는 개념이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과 우리는 비슷해요. 우리와 똑같이 죽은 예수만 마주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는 아리마대 요셉에게 주목합니다. 그 이후에 예수의 부활을 본 적도 없는 사람들, 이 성경의 증언만 전해 듣고 믿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이 도대체 부활을 믿고 산다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우리한테 알려주고 싶어서요. 그게 뭔데요? 여러분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간단한 논리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독립적으로 쓰일 수 있는 개념이 아니에요. 부활이 가능하려면 먼저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먼저 죽어야 돼요. 먼저 죽여놔야지 다시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살릴 수 있다면, 안 죽으면 부활도 없는 거예요. 간단하죠? 마가가 아리마대 요셉만을 소개하는 것은 바로 그 이유 때문이에요. 수많은 인물들 중에 진짜 죽었던 사람이 바로 이 아리마대 요셉이기 때문이에요. 요셉만큼 처절하게 죽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잃을 게 많은 자들은 다 도망갔고 잃을 게 없는 자들만 따랐는데 유일하게 잃을 게 누구보다도 많았던 이 사람만 스스로 예수의 제자임을 천명했기 때문에.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동일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당신이 가진 게 뭔진 잘 모르겠어요. 명예든 권력이든 재물이든 관계든 쾌락이든 감정이든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자기를 지탱하고 자기가 열망하던 그것들이 죽어야만 우리는 부활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활절마다 이렇게 메시지들을, 저도 사실 부활 설교 준비한 거 되게 고역이거든요. 매년 똑같은 얘기,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근데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부활절이라고 하니까 기쁜 날인가 보다, 계란 하나 까먹고 가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매번 똑같은 얘기. 여러분 부활의 삶이란 게, 부활신앙인 게 되게 추상적으로 들리시나요? 그렇다면 아마 우리는 예수로 인해서 죽어본 적이 없기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죽어본 적이 없는 자에게는 부활이라는 것도 없을 수밖에 없죠. 그럼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나를 죽이면 됩니까? 내가 나를 죽이면 되나요? 종종 이런 말을 쓰시는, 특히나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 이런 말을 종종 쓰는 것 같아요. 제가 좀 덜 죽어서요. 제가 좀 아직 많이 살아있는 것 같아요. 좀 더 죽어야 돼요. 막 이런 어떤 표현, 겸양의 표현 같지만 말도 안 되는 표현이죠. 어떻게 죽일 건데 자기를. 여러분 아세요? 나 죽이는 방법 아세요? 여러분 나 안 죽으려고 이렇게 아등바등 살면서 나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안 바꾸잖아요. 오늘의 나를 절대 바꾸지 않잖아요. 오늘의 나를 죽여야 내일에 내가 환골 탈퇴해서 새롭게 태어났는데 절대 나를 안 바꾸거든요. 우리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못 죽여요 여러분. 우리는 그 작은 습관조차도 그 못 바꾸는 우리가 무슨 나를 죽입니까? 근데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을 보세요. 그는
저 십자가에 달린 예수,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끌어내리는 순간 자기는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고 완전 정치적으로 죽어버릴 것들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요셉이 그 순간 자기가 일부러 죽으려고 예수님을 끌어내린 게 아니죠. 그는 죽음을 선택한 게 아니라 예수를 선택한 거예요. 이건 달라요. 내가 죽어야지 하고 예수를 끌어내린 게 아니라 죽을 수도 있지만 난 그거 관계없이 나는 저분을 선택하겠다라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끌어내린 거예요. 반대로 내가 나랑 저분과 같이 죽어가지고 내가 부활해가지고 신나게 살아야지 그럴 의도로 끌어내린 게 아니라 그냥 그분을 끌어내린 거예요. 그분이 좋아서요. 그분에게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요. 그분이 나한테 가르쳐 주신 게 정말 진리 같아서요.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두려움이 찾아왔지만 아니 난 그래도 저분을 선택하겠다라고 한 것이죠. 그분에게 받은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신 건 진리였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예요. 다시 정리를 하죠. 부활은요 간단해요. 죽어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나는 나를 스스로 죽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너무 끔찍하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께서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죽어주셨습니다. 네가 너를 죽이기 전에 이미 그가 나를 대신해서 먼저 죽어주셨다고요. 이렇게까지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위해 보여주신 당신의 그 사랑을 우리가 주목할 수 있다면 당신은요 자연스럽게 죽게 될 거예요. 내가 나를 죽이려고 죽이는 게 아니라 그분을 선택했기 때문에 알아서 나는 죽게 될 거고 알아서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세 분이 세례를 받습니다. 이 앞자리에 계신 세 분 표정이 심상치가 않아요. 표정이 심상치가 않고 어떻게 이상하게 셋 다 남자분의 다 내향적인 분이 쪼로로 여기 앞에 앉아가지고 서로 안녕하세요 뭐 이러고 좀 심상치가 않은데 그래도 오늘 세례 받는 세 분에게 좀 말씀드릴게요. 혹시 예수님 직접 본 적 있으십니까? 아니 본 적 있다 그러면 제가 좀 많이 불안해져요. 본 적 없으실 거예요. 부활하신 거 본 적 있으십니까? 없죠. 생전의 모습도 죽은 것도 본 적 없으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누군가의 증언과 가르침에 의해서 예수로 인하여서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듣고 확신하여 예수를 따르기로 결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 분에게 그로 인하여서 어떤 죽음이 찾아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담대히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때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위해 죽기까지 하신 그 예수를 다시 한번 떠올리신다면 나에게 찾아오는 어떤 죽음도 담대히 넘어갈 수 있고 그와 함께 다시 부활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세 분을 제외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어린이들 빼고 여러분은 예수의 제자라는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셨죠. 근데 그 외에도 수많은 정체성을 갖고 계십니다. 어떤 정체성이 있습니까? 누군가의 부모이고, 누군가의 배우자이고, 누군가의 연인이고, 누군가의 자식이고, 누군가의 친구고, 누군가의 동료고, 누군가의 직원이고, 누군가의 팀장이고, 누군가의 사장이고, 어떤 노동자이고, 어떤 여행자이고, 어떤 투자자이고, 굉장히 다양한 역할들이 있어요. 저 같은 사람 목사, 그 중에서도 담임 목사 이런 어떤 표현들. 그런데 여러분 살다 보면 어느새 예수의 제자라는 정체성은 뒤로 좀 밀리고요. 다른 정체성들이 더 앞설 때가 분명히 찾아옵니다. 보통은요, 둘이 그렇게 충돌되진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일상 사는 거랑 주일날 이렇게 와서 예배드린 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게 그렇게까지 충돌되진 않을 거예요. 매사에 충돌되지 않아요. 그러나 한 번쯤은 오늘의 아리마대 요셉처럼 충돌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여러분 선택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계속해서 선택할 걸 강요하진 않지만 언젠가 한 번은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죠. 두렵죠? 내가 예수의 제자라는 정체성을 선택함으로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데 포기하거나 혹은 불이익을 얻거나. 하지만 분명히 다시 얘기합니다. 죽지 않으면 부활할 수도 없습니다. 죽지 않으면 나를 위해 대신 돌아가신 예수의 새 생명이 내 안에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매번 반복되는 부활절이 무의미하게 느껴지시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신다면, 아니면 더 나아가서 예수 믿는 게 무의미하게 느껴지신다면 기꺼이 죽음을 선택하십시오. 그러나 그 죽음을 선택하는 방식은 내가 나를 죽이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대신 이미 죽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죽을 것이고 당신은 부활할 것이고 그리고 당신도 요셉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름 뜻이 뭔지 아십니까? 요셉의 이름 뜻은 하나님께서 더하실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예수로 인해 죽은 당신, 예수께서 더하신 생명으로 인하여서 살게 되는 것. 그게 바로 부활의 삶일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이들의 삶이 그리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